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가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함께 성경을 통독하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 올 한 해 말씀을 통독하신 것이 가장 큰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쁨이지만 하나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성경 통독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목회 서신을 읽게 됩니다. 목회 서신은 교회 공동체를 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인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목회 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이 편지들은 신약에서 유일하게 목회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치리하는 방법과 직분을 임명하는 일에 관한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는 명칭은 매우 적절합니다. 목회 서신은 바울의 두 제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디도는 그레데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와 그레데는 서로 다른 지역적 특징을 갖고 있었고 디모데와 디도도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고려하여 그들의 상황과 성격에 맞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후 60년대 초반이나 중반 즈음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작 장소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마게도냐 지방의 어느 곳에서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 교회의 감독인 디모데에게 필요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편지의 머릿말입니다. 두 번째로 1장 3절부터 20절까지 거짓 교사들에 관한 첫 번째 경고입니다. 세 번째로 2장 1절부터 6장 19절까지 목회적 지침입니다. 마지막으로 6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맺은말입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단한 인사 후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디모데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거짓 교사들을 향한 첫 번째 경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 하기보다 도리어 화당을 짓고 논쟁을 일삼는 거짓 율법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처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몇 가지 목회적 지침을 줍니다. 첫 번째는 위정자들이 복음에 유익한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자들이 서로 다투지 말고 거룩하게 기도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들을 향한 권면으로 단정한 옷차림과 생활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감독과 남자 집사, 그리고 여자 집사의 자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수고하라고 권면한 다음 노인과 젊은이, 과부와 장로를 결코 불공평하게 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종들이 주인을 공경해야 하며 거짓 교사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네 번째 부분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권면과 은혜를 비는 말로 편지를 맺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교회 내에서 지켜야 할 성도의 자세에 관해 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에게는 각각 다른 역할이 맡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감독과 장로, 남자와 여자, 집사, 나이 든 사람과 젊은이, 과부, 종과 부자 모두 역할이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역할이 다르다 하여 본질이 다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며 서로 도와야 합니다.
또한 교회 활동에 집중하여 자신의 인격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중심성입니다. 건전한 교리는 복음의 본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복음에 기반한 삶을 살아야 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로 투옥당했을 때 처형을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시기는 대략 주후 64년에서 65년 사이로 여겨집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여서 엄숙한 어조로 쓰여 있으며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인 권면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편지의 머릿말입니다. 두 번째로 1장 6절부터 2장 26절까지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개인적 권면입니다. 세 번째로 3장 1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세의 환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4장 5절부터 22절까지 편지의 맺은말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디모데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 디모데도 바울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권고하며 복음의 본질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과 달리 올바르고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말세의 환란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한 후 주님께서 자신을 고통에서 보호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디모데도 어릴 적부터 배운 교훈,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가르침에 거해야 하며 복음을 꾸준히 전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말하며 인사와 축복의 말로 편지를 맺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만 복음을 지키지 말고 세상에 나가 전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교회 내에서만 지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을 등한시하는 타협 없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희생적 섬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을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군인처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어떠한 고난에도 자신의 본질에 매진해야 합니다. 구원의 의미를 삶으로 실천할 때 성도는 고난을 겪겠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는 언제나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였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겨울을 보낼 계획으로 니고볼리로 가는 도중에 쓰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디도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디도가 글에 대해서 사역할 때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디도서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편지의 머릿말입니다. 두 번째로 1장 5절부터 16절까지 디도를 글에 대해 남긴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2장 1절부터 3장 11절까지 교회를 위한 목회적 지침입니다. 마지막으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편지의 맺은말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언약이 제때에 나타났음을 디도에게 상기시킵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도를 글에 대해 남긴 이유를 각성해 자격 있는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 디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디도가 성도를 교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 남자, 종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줍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며 구원받기 전의 방식과 이후의 방식이 달라야 함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리석은 분쟁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문안과 축복의 말로 편지를 맺습니다. 디도서는 신생 공동체인 그레데의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인 디도에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레데인들은 매우 악했습니다. 그들에겐 거룩한 변화의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오히려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며 이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역동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레데인의 변화를 기대하였듯 성도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주변 사람들을 바꾸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목회서신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관심이자 성도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의 지침입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교회 안과 밖에서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을 말합니다. 목회서신, 교회를 향한 편지들을 읽으시며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시고 교회 밖에서는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